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었고, 그가 나라를 치리할 때에 40년을 왕으로 치리하면서 그 나라가 부강했고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 안에 불의가 없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왕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면서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그 일한 모든 그 현장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죠. 그럼 자녀를 기를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밥을 먹여야 되겠다. 씻겨야 되겠다. 감기가 오면 약을 먹여야 되겠다.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오늘은 길이 위태하니까 내가 동행을 해줘야 되겠다. 저녁 시간에면 제대로 돌아오나 기다려. 이게 부모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돌아오면 밥도 준비해주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얼마나 고대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술 잘 믿고 교회 잘 오고 헌금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봐.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악 중에서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후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여러분이 다 바쁘고 힘들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 계획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이 올바르고 생각이 올바르고 목적이 올바르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화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해 두 해 본 것이 아니고 뭐 한국 땅에서만 본 것이 아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생각의 변화가 된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며 무엇을 하다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위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감동하셔서 오늘도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론 신앙생활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보다는 좀 달라지고 좀 변화되고 하나님의 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세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여기가 어딘 것인지, 흙이 뭔지, 하늘이 뭔지 전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인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거지로 살았어요. 거린으로 길바닥에 앉아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오면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고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붙들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동전 한 푼은 줄 수 있었겠지만 그가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나면서 소경이 되고 거린이 돼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 앞에 멸시를 받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보며 느끼며 생각하며 먹고 마시며 대접도 받으며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눈을 뜨게 해주려면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해서 뜨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줬어요. 그리고 가서 씻어라.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어요. 소경인데 여기서 실로암까지 거리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가 한 4km가 넘는답니다. 근데 실로암까지 가라 하고 눈에다가는 왜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침으로 왜 그렇게 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잔인하게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에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치사하다 했을 수도 있어요. 뭔 짓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소경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왜 나를 불편하게 해? 거기가 어딘데 나보고 가라 그래. 해주려면 그냥 해주지.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표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100%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거역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뭐냐? 완전 타락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 타락하고 인간 자체 속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봐도 볼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가서 전해주게 돼 있어요. 가서 말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순종할 거고, 믿지 못하면 너는 평생 소경으로 살게 될 거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하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무엇을 보십니까? 내 말을 믿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는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믿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다 틀려요. 자기 지식만큼 믿고, 자기 생각만큼 믿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냥 고쳐주지 뭘 거길 가라고 그러나. 흙은 또 왜 불러줘서, 소경인데 흙은 발라서 뭐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온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아, 내 인생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리고 내 인생의 땅에서 사는 이 한 번의 기회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소경이 눈에다 흙을 바르고 더듬거리면서 실로암을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가 아니에요. 가는 길이 꽤 멀죠. 근데 왜 그렇게 멀리 가라고 그랬을까요? 가다가 돌아서나, 끝까지 믿나, 그가 끝까지 내 말을 믿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을 믿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딘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회방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장님은 막 사람들 애들이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그냥 여러 가지 회방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는 기간 동안에. 그러나 이 소경, 이 사람은 뭐만 기억해야 돼요? 실로암에 가야 된다. 나는 실로암에 가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가서 씻어야 된다.
가서 씻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내 구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이 그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그 가는 길이 멀잖아요. 뭐 넘어지고 부딪히고 어디다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허방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소경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이 갔어요. 다 가도 거기가 실로암인지 뭔지 모르고, 그러나 더듬거리고 가서 만져보니까 물이 있었고 그 물에다 씻습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계속 씻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밝아지더니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 계획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이 세상 끝날 때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생의 순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이렇게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부딪히고, 어느 때는 엎어지고, 어느 때는 멸시도 받고, 어느 때는 천대도 받고, 어느 때는 실망하고, 버림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직 산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내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사람답게 살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소경이 갔어요. 그래서 씻었어요. 이 소경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흙은 왜 발라? 침으로 왜 흙은 발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소경인데 왜 여기까지 가라고 그래? 그냥 해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죠. 하늘과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 타락,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미혹,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소경에, 야, 네가 소경인데 무슨 실로암까지 가냐? 거짓말이야. 믿지 말아라. 야, 네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는데 뭘 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 우리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이면 그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른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그 소경처럼
오직 신뢰함을 향해서 오직 자기가 눈을 뜨고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환경 따라서 저 환경 따라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늙어지고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 소경 너는 절대 실로암 가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지금 실로암으로 가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거기 가서 눈을 씻어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가다가 중지하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마라.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참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신사복 입고 멋있게 생겼어도요,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아니, 이제 광야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버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그 가축까지도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행하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엄청 큰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봤다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엎드리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냐?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해방시켰냐? 거기서 노예 노릇하고 고기 국물도 먹고 그러는 것이 훨씬 좋았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 노예 생활,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할 것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는데 인생들이 불평이야. 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냐? 그냥 살게 놔두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많아요. 차라리 술 먹고 가서 계집질하고 가서 싸먹고 그냥 인생 놔두어 살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그냥 인생이에요. 그러나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이렇게 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씻고
씻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밝으네. 깜깜한 세상에 살았잖아. 와, 밝아졌네. 야, 나무는 이렇게 생기고 산은 저렇게 생기고 하늘이 이렇게 생기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어떻게 생기고 새로운 세상이야. 야, 여기 길이 있었구나. 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이런 세상이었었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환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와 만물 얼마나 아름다우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불편하면 불평하고, 그냥 귀찮으면 포기하고, 그냥 게을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죽는 거죠. 불쌍하잖아요.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할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대하게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제가요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와 만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산에 가면 좋고 바다에 가면 시원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냥 있는 건가 보다, 언제서부터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산이 너무 아름답고 나무들이 아름답고 하늘의 해와 달이 너무 아름답고, 야,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뭐냐, 우리의 눈을 가리운 게 있어요. 그 눈을 가리운 게 뭡니까? 세상적인 정욕이에요.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오늘날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리를 제쳐놓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사명감으로 받고 내가 나온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내 장래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장래도 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일인지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식이 많다고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지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신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는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양을 치는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들여다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왜 성경에다 이런 일을 기록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집에서 성경 있습니까? 밥 먹고 교회 오기도 바쁩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창세기서부터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일 만큼, 손에 잡힐 만큼 확실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봐요. 이 거린이 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졌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달라요.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막 암 환자도 낫고, 소경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제가 경험한 일이고 남에게 들은 일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낸 것이고, 지금도 그 주님은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 인생 계획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열리는 거예요. 열려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내 인생길이 열립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열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저 미국에 지금 배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는 시골에서 아주 그냥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지게꾼이었어요. 산에서 나무 뜯어다가 팔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는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목회를 하시고 멕시코에다 교회를 60개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보세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내 지식 안에다가 이렇게 가뒀어. 내 방법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뒀어. 내가 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야. 내 뜻대로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가뒀어. 내 알량한 지식 속에다가 가두고, 내 생각 속에다 가두고, 내 방법 속에다 가둬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해달라는 거야. 이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무조건 비는 거, 무조건 나만 달라고, 잘해달라고. 이런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그는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은 바가 돼야 돼요. 찾은 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소련에 갔을 때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북한에서 예수 믿고 소련까지 가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야. 이 소련을 변화시켜달라, 이 소련에 선교사가 오게 해달라, 평생을. 제가 그분을 만날 때 참 부끄러웠어요. 갔는데 그분이 저를 끼안고 막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전대를 당하고 막 기차간에서 막 짐태미까지 싣고 오다가 죽으면 그냥 기차에서 내전짐을 당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선교사가 되게 들어오게 해달라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30밥이나 먹고 옷이나 입고 살면 되지, 짐승도 밥은 먹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먹고 사는 건 기본으로 다 주셨어요. 굳이 거기다 목매달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살려고 나와서 제가 그 음식을 한 거 외에는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소련을 가도 중국을 가도 필리핀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저게 먹을 것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 막 옷에다 입히고, 어떤 사람은 왜? 제가 경험한 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예물을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선교지를 돕는 사람, 다 각각의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인생을 복되게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늙었거나 젊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므로 우리 인생의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경으로 사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 지식이 먼저다? 세상이 먼저다? 이게 다 소경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시고 또 그 부름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삶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강팍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나는. 이거 잘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런 잘하는 결정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하겠다, 이거 안 해요. 우리는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소경은 주님을 길에서 만나서 엄청난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잘한 게 있어요. 믿었어요. 내가 끝까지 가서 눈을 씻어야 되겠다. 분명히 내가 눈이 띄어질 것이다. 눈이 한 번도 떠본 적 없지만 내가 눈을 떠야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걸어갔어요. 4.6km나 된대요.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적은 길이 아니죠. 근데 그가 성공했어요. 눈을 뜨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경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지식 앞장 세우지 마세요. 내 방법 앞장 세우지 마세요. 고집 세우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엎드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 뒤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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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소경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해주려고 흙을 빚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였어요. 하나님, 그 소경에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졌고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왔사오니 이제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고 듣고 확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처럼 더듬고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